우리 오늘은 옆 사람하고 인사할 때 이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 40절 말씀을 근거로 해서요. 주님께 하듯 서로에게 행합시다. 이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들을 대할 때 주님께 하듯 대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들 중에 누구도 이 세상에 태어날 때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습니다. 전무후무한 지혜자라고 하는 솔로몬을 통해서 전도서 5장 15절 말씀을 보면 그가 모태에서 벌거벗고 나왔은즉 그가 나온 대로 돌아가고 수고하여 얻은 것을 아무것도 자기 손에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이 말씀은 진리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고 이 세상을 떠나갈 때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세상에 올 때 아무것도 가지고 오지 않은 그런 인생이지만,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는 인생이지만,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것들을 공급해 주셨습니다. 공급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다윗은요, 역대상 29장 14절에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기에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아 싸우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니이다. 빈손으로 온 인생이지만 우리에게 모든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시고,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에 정말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께 공급을 받았으니 그것으로 주는 자가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도행전 20장 35절에서 범사에 여러분에게 모본을 보여준 바와 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또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바울 사도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우리가 수고하고 살 수밖에 없는데, 그 수고를 해서 얻은 것들을 가지고 약한 사람들을 돕고 사는 사람. 내가 수고해서 벌은 거니까 이건 내 거야 움켜쥐는 자가 아니라, 수고하여 얻은 것을 가지고 연약한 사람들을 돌보는 사람.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주님이 주신 말씀이라는 겁니다. 주님께로부터 모든 것을 공급받고 살아가는 우리들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약한 사람들에게, 연약한 자들에게 내게 주어지신 것으로 함께 나누는 삶, 서로 돕고 주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복이 있는 삶이라. 이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말씀 초두에 여러분 주면서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죄송하지만 얻어먹으면서 살지 마시고 가능한 한 주면서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수고하고 애를 써서 모은 것을 나눠주면서 사는 삶. 이 사람이 복 있는 삶이라. 그런데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그 무엇이든지 늘 부족해요. 그렇게 느껴요. 하나님께 공급받기를 원하는 것들이 있어요. 우리가 지난번에 그 야고보를 통해 주신 말씀처럼 우리 지혜가 부족하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혜가 부족하다 이걸 인식하면서 야고보서 1장 5절에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이 말씀을 이미 앞부분에서 살펴보았어요. 참 지혜가 부족할 때 지혜를 구하는 삶. 그런데 우리의 인생에 지혜만 부족한 게 아니에요. 삶을 사는 동안에 지혜만 부족한 게 아닙니다.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아브라함은요, 하나님께서 넉넉한 부를 주셨어요. 풍부하게 부를 주셨어요. 재물을 많이 주셨어요. 그런데 그가 창세기 15장 2절에서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주님, 저에게 무엇을 주시겠습니까? 저는 자식이 없습니다.
이런 기도를 한 거죠. 상속받을 사람이 없습니다. 재물은 많이 주셨는데 상속해 줄 사람이 없습니다.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나 하나이까? 이게 아브라함이 간청했던 내용이에요.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 주다, 이게 뭔가를 준다 한 이런 단어를 우리가 많이 보게 돼요. 이 주다 하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보면 나탄이라고 하는 단어인데 아주 중요한 단어인데요. 이 나탄이라는 단어가 오늘 본문에 여러 번 나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7절에 나오고요, 9절에 나오고요, 10절에 나오고요, 11절에 나오고요, 12절에 무려 5번 나와요.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단어가 오늘 본문에 나오는데 그것은 이 준다는 단어와 함께, 주다라는 단어와 함께 소원이라는 단어, 소원, 헤페츠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소원이라는 단어가 역시 반복해서 3번 나옵니다. 8절에서는 당신이 바라는 대로, 바라시는 대로 이렇게 번역이 됐고, 9절에서는 내 원 이렇게 번역이 됐고, 10절에서는 원대로 이렇게 번역이 돼서 소원이라는 단어가 오늘 3번 나와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은 이 두 단어를 가지고 설명이 돼요. 소원을 따라서, 뭔가 바라는 것을 따라서 주는 그 내용이 오늘 본문이에요. 사람이 뭔가 바라는 것이 있는데, 소원이 있는데 그 소원을 따라서 주는, 공급해주는, 이게 바로 오늘 본문의 내용이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본문을 살피면서요, 우리도 하나님을 향한 소원이 있죠. 서로에 대한 소원도 있어요. 사람들에게. 가족이면 가족, 교우면 교우, 서로에 대한 소원도 있어요. 하나님을 향한 소원, 서로에 대한 소원, 이런 것들이 있는데, 늘 공급하시는, 주시는 하나님, 하나님께로부터 공급함을 받고 또 서로 좋은 공급자들, 주는 자들이 되어서 살아야 되겠다, 이런 다짐하면서 제가 오늘 말씀의 제목을 무엇을 주는가 이렇게 좀 잡았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로부터도 여러분 많이 공급을 받으시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 공급하면서 사는 이런 정말 복 있는 사람들로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로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무엇을 주시는가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무엇을 주시는가? 하나님께서 우리네 인간들에게 무엇을 주시느냐, 이거를 다 살펴보려면 제가 계산해도 오늘 밤 늦게까지 이 말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런 걸 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런 걸 주십니다. 이런 걸 주십니다. 다 살펴보려면 오늘 밤 늦게까지 해야 될 것 같고요. 짧은 시간 동안 다 못하고 오늘 본문에서만 하나님이 무엇을 공급하시는 분이냐, 무엇을 주시는 분이냐, 이 부분을 좀 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7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죠.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히람이 솔로몬의 말을 듣고 크게 기뻐하여 이르되 오늘 여호와를 찬양할지로다. 그가 다윗에게 지혜로운 아들을 주사 그 많은 백성을 다스리게 하셨도다 하고. 아멘. 이 두로의 왕이었던 히람을 통해서 그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무엇을 주셨는지가 나오죠. 다윗에게 지혜로운 아들을 주셨다. 다윗에게 지혜로운 아들을 주셨다. 이 말씀을 보면 이 자리에 부모된 사람들은 우리 아이들도 지혜로웠으면 좋겠다, 지혜로운 자녀를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죠. 그렇죠? 하나님은 다윗에게 지혜로운 아들을 주셨다. 같은 맥락으로 이 열왕기 기자는 오늘 본문 12절에서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12절을 보면요, 여호와께서 그의 말씀대로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신 거로 히람과 솔로몬이 친목하여 두 사람이 함께 약조를 맺었더라. 다윗에게는 지혜로운 아들을 주셨다. 그리고 다윗의 아들 솔로몬에게는 지혜를 주셨다. 같은 맥락의 말씀이에요. 같은 맥락의 말씀이죠. 다윗에게 지혜로운 아들을 주시고,
근데 여러분, 잠언 23장 24절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의인의 아비는 크게 즐거울 것이요 지혜로운 자식을 낳은 자는 그로 말미암아 즐거울 것이니라. 그렇죠? 여러분 자녀들이 의롭게 진실하게 잘 살아가면 그것 때문에 기쁘잖아요. 또 지혜로운 자식을 낳은 자는 그 마음속에 즐거움이 넘친다. 다윗에게 여러 명의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지혜로운 아들 솔로몬은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주심으로 즐거움을 갖도록 한 아들이었다. 그런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지혜로운 아들을 주셨다. 다윗이 이것 때문에 즐겁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잠언 3장 13절에서 15절 말씀을 보면 여러분 잘 아는 말씀인데요. 지혜를 얻은 자와 명철을 얻은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지혜를 얻는 것이 은을 얻는 것보다 낫고 그 이익이 정금보다 나음이니라. 지혜는 진주보다 귀하니 네가 사모하는 모든 것으로도 이에 비교할 수 없도다. 자, 여러분 여기 은, 정금, 진주 이것을 얻는 것보다 지혜를 얻는 것이 귀중하다고 설명을 합니다. 여러분도 동의하시나요? 그래도 은을 얻는 게 낫다? 정금이 더 낫지. 세상에 사는 동안 우리가 사모하는 것 중에 가장 귀한 것, 비교할 수 없는 것이 지혜라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여기에 동의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왜 이런 말씀이 기록되나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다윗에게는 지혜로운 아들을 주셨다. 솔로몬에게는 지혜를 주셨다.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이에요? 하나님 무엇을 주시는 분?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가장 귀한 것을 주시는 분. 동의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귀한 것을 주시는 분.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다가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들이 우리의 이 눈이 좀 성경적으로 바뀌었으면 좋겠다. 하나님의 백성답게 우리의 눈이 새롭게 되기를 원한다. 하나님은 나에게 가장 귀한 것을 주셨고 주시고 계시고 앞으로도 주실 것이라는 올바른 생각을 가진 눈.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가장 귀한 것을 주셨고 지금 주시고 계시고 앞으로도 주실 것이라는 올바른 생각을 가진 분. 기도하셔야 됩니다. 지금까지 가장 좋은 것 주셨습니다. 지금도 주시고 계십니다. 앞으로도 주실 겁니다. 여러분의 가족들, 교우들,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 가장 좋은 사람 주셨습니다. 동의하시겠어요? 아닌데요. 옆에 있는 사람보다 못한대요. 다른 사람보다. 이웃집의 자식보다 못한대요. 정말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무엇을 가지고 비교하십니까? 가장 귀한 것을 주셨어요. 우리네 부모님이 이웃집 사람보다 많이 배우지 못해서도 가장 귀한 분을 주셨어요. 이걸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여러분 바울 사도는 심지어 고린도후서 4장 17절에서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저는 이 말씀을 가만히 묵상하면서 약간 가슴이 떨렸었어요. 말씀을 준비할 때. 바울은요, 오늘 내가 받고 있는 환난이 아주 경한 것이라고 바라보고 있어요. 바울처럼 이런 환난을 많이 겪은 사람이 있습니까? 그런데 바울이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의 경한 것 이렇게 바라봐요. 우리는 어때요? 내 인생은 왜 이렇게 힘든지 모르겠어. 다른 사람들은 다 편히도 잘 사는데 나는 너무너무 사는 게 힘들어. 그런데 바울 사도는
우리보다 몇 갑절 더 어려운 상황 속에서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다. 이렇게 먼저 보고요. 그 다음 오늘의 이 환난이 장차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의 중한 것, 이 중한 것이라는 말은 정확히 번역하면 풍부한 것이란 뜻이에요. 그 영원한 영광의 풍부한 것을 이루도록 하는 발판이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 잠시 어려움, 환난, 고통이 있지만 이건 경한 것인데, 작은 것인데, 이것은 하나님이 내게 장차 풍요로운 것을 주시기 위한, 영원한 영광의 풍성한 것을 주시기 위한 발판이다. 그러니까 결국은 무슨 말이에요? 오늘 받는 이 환난도 너무 귀한 거라는 거죠. 하나님이 내게 오늘 받는 이 환난 가장 귀한 걸 주신 것이다. 잠깐 받는 이 환난이 내게는 귀한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들에 대한 올바른 눈을 갖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저는 여러분, 하나님은 나에게 가장 귀한 것들을 지금까지 주셨다. 지금 주시고 계신다. 앞으로도 주실 것이다. 이런 분명한 믿음을 가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런 눈이 열리기를 원합니다. 자, 그런데 다윗에게 지혜로운 아들을 주신 하나님, 그리고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신 하나님은 오늘 우리들에게도 가장 귀한 것 주셔요. 그런데 어디서 주시느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귀한 것을 주십니다. 제 말이 아니고요. 골로새서 2장 3절을 보면 바울 사도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우리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서 고난당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얻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는 것은 결국은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를 얻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주님의 십자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 붙드는 이런 삶을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어떤 상황에서도 주님을 붙들면 가장 귀한 것이 주님께로부터 공급됩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지혜로운 아들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셨는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귀하고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다. 때를 따라 가장 적절한 것을 주시는 분이시다. 이런 하나님을 향한 분명한 신뢰를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를 주시는 분이시기에 그 풍성함을 누리며 살 수 있는 이런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두 왕이 서로에게 주는 것을 봅니다. 두 왕, 솔로몬과 히람입니다. 이스라엘의 왕이었던 솔로몬과 두로의 왕이었던 히람이 서로에게 주는 것. 오늘 본문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봅니다. 시작. 이에 솔로몬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당신이 사람을 보내어 하신 말씀을 내가 들었거니와 내 백향목 제목과 잣나무 제목에 대하여는 당신이 바라시는 대로 할지라. 아멘. 여러분, 여기 두로의 왕이었던 히람이 솔로몬에게 당신이 바라시는 대로, 당신의 소원대로 하겠다, 이렇게 말합니다. 솔로몬이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하는데 백향목 제목과 잣나무 제목이 필요해요. 그래서 오늘 보면 10절을 보면 솔로몬의 모든 원대로 백향목 제목과 잣나무 제목을 주매, 이렇게 말씀을 하죠. 솔로몬의 소원대로 히람이 자기가 줄 수 있는, 자기의 땅에 많이 있는 백향목 제목과 잣나무 제목, 또 그런 것들을 잘 벌목할 수 있는 기술자들에 의해서 그것을 공급해 주는 거예요. 자기가 줄 수 있는 것. 그리고 두로의 왕 히람은 솔로몬에게 자기의 소원, 자기의 바라는 것을 말하죠. 9절 말씀. 내 종이 레바논에서 바다로 운반하겠고 내가 그것을 바다에서 뗏목으로 엮어 당신이 지정하는 곳으로 보내고
거기서 그것을 풀리니 당신은 받으시고 내 원을 이루어 나의 궁정을 위하여 음식물을 주소서 하고. 히람이 바라는 게 있어요. 두로의 왕이었던 히람이 바라는 게 뭡니까? 나의 궁정을 위하여 음식물을 주소서. 여러분들이 그 지중해 연변의 그 지도를 보면 알지만 두로와 시돈이라는 땅은 그렇게 크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그 곡식을 이렇게 잘 재배해서 먹는 것이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외부로부터 그 자기들이 먹을 음식물들이 공급되어져요. 그러나 그곳에는 아주 뛰어난 기술자들이 있고요. 두로와 시돈은요, 백향목, 잣나무 이런 것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는 거 공급할 거 당신에게 공급할 테니까 당신은 우리에게 음식물을 좀 공급해달라. 그래서 솔로몬이 히람의 소원대로 하죠. 11절 내용이에요. 솔로몬이 히람에게 그의 궁정의 음식물로 밀 2만 고루와 맑은 기름 20고루를 주고 해마다 그와 같이 주었더라. 이렇게 두 왕은 서로에게 필요한 것을 서로의 소원을 따라 주고 있다. 이 세상에는요, 오직 자기가 필요한 것만 생각하고 자기의 이익만 챙기고자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난 이게 필요해. 나는 이게 필요해. 이런 건 많은데 저 사람이 무엇이 필요한가? 이것을 돌아보는 사람은 적어요. 이게 나중에는 죄악으로 갑니다. 유다 말기에 선지자 예레미야는 하나님께서 그 유다의 집에 대해서 책망을 해요. 근데 예레미야 22장 13절을 보면 이렇게 책망을 합니다. 불의로 그 집을 세우며 부정하게 그 다락방을 지으며 자기의 이웃을 고용하고 그의 품삯을 주지 아니하는 자에게 화 있을진저. 자기의 이익은 다 챙기지만 다른 사람을 전혀 돌볼 줄 모르는 유다 백성들의 모습을 보면서 책망하는 겁니다. 다른 사람의 필요는 채워주려는 모습은 전혀 없고 오직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챙기는 자의 모습, 이걸 책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이 솔로몬은 점점 막강한 나라를 만들어갑니다. 그까지 두로와 시돈쯤 무시하고 지나갈 수도 있을지 몰라요. 그러나 서로의 필요를 공급해주는 모습. 어쩌면 온 세상이 자기 이익만을 챙기려는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들은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5장 33절 이하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양의 자세를 가져야 돼요. 마태복음 25장 40절에서 특별히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여러분, 모든 것을 주님께 공급받고 살아가는데 세상에 지극히 작은 자 한 사람에게 한 것이 주님께 한 것이라고 합니다. 주님께 한 것이라. 우리 주님은 교회라는 공동체 그리고 가정이라는 공동체를 세우시고 외로운 우리네 인생길을 걸어가되 그 인생길을 걸어갈 때 함께 걸어가도록 하시면서 서로의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는 자로 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한 사람이 아내를 만나서 결혼하면서 가정을 이룹니다. 그래가지고 내가 저 사람하고 결혼해서 얻는 것이 뭘까? 난 이런 거 얻을 거야. 이런 거 얻을 거야. 이렇게만 생각한다면 그 가정은 아름답지 않아요. 부부가 서로의 상대방의 필요를 채워주려는 가정. 저 사람에게는 이게 부족하구나. 내가 채워야지. 부모와 자녀가 서로에게 필요한 것을 채워주려고 하는 가정. 그것이 성경적인 가정입니다.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가정입니다.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온 교우들이 서로의 약한 것들을 보완해주고 부족한 것들을 서로 채워주려고 하는 교회 공동체. 그 진짜 주님이 원하시는 신앙 공동체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4절을 보면요. 또 형제들아 너희를 권면하노니 게으른 자들을 권계하며 마음이 약한 자들을 격려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주며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좀 더 편하게 보기 위해서 제가 표준 세번역을 봅니다. 표준 세번역에 이렇게 번역이 되었습니다. 형제 자매 여러분, 여러분에게 권면합니다. 무질서하게 사는 사람들을 훈계하고 마음이 약한 사람을 격려하고 힘이 없는 사람을 도와주고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십시오. 우리는 이 세상에 살면서 내 이익만을 챙기는 자들, 오직 나를 위해서 쌓아두려는 자들로 살아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도와주고 세워주고 챙겨주는 자들, 주님이 원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요,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누가복음 6장 38절을 보면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여러분, 우리가 연약한 사람들에게 주면요, 내가 가진 것으로 주면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데 어떻게 해요?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해서 너에게 안겨주리라. 이 말씀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주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내가 내 것을 채우려고 하면 절대로 채워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내게 공급된 것을 가지고 주면 주님이 채우십니다. 주님이 채우십니다. 가정에서, 교회에서, 그리고 주어진 모든 영역에서 그것이 물질이든 사랑이든 그 무엇이든 서로의 필요를 챙겨주고 주님이 원하시고 기대하시는 그런 주의 백성들로 서면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넉넉함으로, 풍성함으로 공급하실 텐데, 이런 주님의 공급하심이 여러분의 삶에 임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한 가지 더 보겠습니다. 아낌없이 주신 우리 주 예수님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준다는 이 나탄이라는 단어를 계속 보면서 우리는 우리에게 아낌없이 모든 것을 주신 우리 주 예수님을 결코 간과할 수가 없습니다. 준다, 주시는 분, 주는 삶, 예수님이 본이십니다. 우리 주님은 마가복음 10장 45절에서요,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를 섬기시기 위해서, 우리를 위해 자기 목숨을 대속물로 주시기 위해 오신 주님이시다. 우리는 주님을 받았습니다. 주님을 받은 자들이에요. 온 세상을 창조하신 주님을 받은 사람들. 그리고 주님은 요한복음 10장 28절에서요,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바로 우리에게요,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다. 진정한 생명, 하나님과 함께하는 영원한 생명을 주셨다는 겁니다. 12월, 이 12월은 우리 주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아기 예수로 오신 것을 기억하면서 보내는 한 달입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당신을 주시기 위해서 오신 한 달, 이 12월입니다. 이걸 기억하기 위해서 정말 잠깐 머무는 세상, 우리가 살고 있는데, 세상 사람들은 더 많은 것을 가져보고자 하는 욕심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가장 귀하고 필요한 것, 생명 주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여러분, 인간이 더 많이 가지고자 하는 것들을 정직하게 바라보면 결코 만족이 없어요. 여러분, 가진 것들 많이 있죠? 많지요? 가진 거 없어요? 집에 가서 얼마나 많은지 하나씩 세보세요. 옷은 몇 개인가 다 세보고, 밥그릇도 세보시고, 다 세보고, 얼마나 가진 게 많은지. 그런데도 대부분의 한국의 여자들은, 남자들은 좀 덜해요. 여자들은
지나가다 옷집 보면은 저 옷 이쁘다, 저거 갖고 싶다. 옷이 없나? 있어도 그래요. 사람은 가진 것을 가지고 만족하지 못해요. 전도서 1장 8절 말씀은 이런 표현도 나옵니다. 모든 만물이 피곤하다는 것을 사람이 말로 다 말할 수는 없나니 보세요. 눈은 보아도 족함이 없고 귀는 들어도 가득 차지 아니하도다. 이 말씀에 동의하세요? 눈이 만족한가요? 아름다운 경치를 봤어요. 이제 만족해. 죽어도 돼. 또 보고 싶죠, 아름다운 거. 눈은 만족함이 없어요. 귀는 막 옆에 사람이 칭찬해줘. 만족해요? 아니, 더 듣고 싶어요. 눈과 귀가 만족함이 없어요. 눈과 귀만 그런가요? 안 그래요. 전도서 5장 10절, 11절을 보면요. 은을 사랑하는 자는 은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풍요를 사랑하는 자는 소득으로 만족하지 아니하나니 이것도 헛되도다. 재산이 많아지면 먹는 자들도 많아지나니 그 소유주들은 눈으로 보는 것 외에 무엇이 유익하랴. 아무리 많은 것을 가져도 인간은 만족이 없어요. 그런데 진정한 만족을 주시는 분, 가장 귀한 것을 주시는 분이 우리 주님인데 당신을 주신 거예요. 주님을 꼭 붙들어 보십시오. 만족하게 됩니다.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옵니다. 이게 신앙의 선조들의 고백이었어요. 아무리 많은 것을 가져봐도 만족이 없지만 주님이 내 안에 가득하니 내가 만족합니다. 이게 신앙의 선진들의 고백이었어요. 그리고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 32절에서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이렇게 설명합니다. 주님 오신 계절입니다. 12월 우리가 주님 오신 계절을 살고 있는데 우리를 위해서 아낌없이 모든 것을 주신 주님 기억하시고 주님 붙드시고 십자가 붙드시고 만족하며 감사하며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다윗에게 지혜로운 아들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셨던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가장 귀한 것을 주시는 하나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를 주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풍성함을 누리며 살 수 있는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가정, 우리의 교회,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영역에서 늘 서로의 필요를 챙겨주는 주님이 원하시는, 주님이 기대하는 그런 백성들로 살게 하시고, 하나님, 잠깐 머무는 세상에서 더 많은 것 가져보고자 욕심으로 채우지 않게 하시고, 가장 귀하고 필요한 생명 주시고 주님 우리에게 주셨기에 이 주님 오신 계절에 감사하며 나누며 주님 기억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384